여러분, 셀 모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셀 모임 딱 떠오르는 거. 피자? 셀 모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셀 모임은요, 그냥 서로 교제를 나누고, 서로 뭐 웃고, 장난치고, 그런 모임이 아니죠. 셀 모임은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모임입니다. 셀 모임은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들은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또 적용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일날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의 원리라고 한다면요,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은요, 여기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삶이 각자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삶 속에서 그 원리가 적용되는 방식들도 각자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셀 모임은 이렇게 다른 삶 속에서 동일한 하나의 원리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지를 나누고 또 결단하고 또 서로 점검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그런 모임이 이 셀 모임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까? 중요 안 합니까? 중요합니다. 셀 모임은 중요한 모임입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말씀만 딱 듣고도 머릿속으로 그러면 난 이 말씀대로 한 주간 동안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살아야겠다. 머릿속에 쫙 펼쳐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쫙 펼쳐지시는 분들은요, 셀 모임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살 거고 이렇게 결단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앞으로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좀 나누어 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으니까. 그런 분들도 필요하고, 또 말씀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다.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가지신 분들은 셀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해 나가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구나, 이거를 좀 깨닫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셀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말씀의 장이 딱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격렬한 어떤 도전이 셀 모임 가운데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돼 왔잖아요. 그죠? 오늘부터 편성되는 그 셀도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셀 모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셀 모임이라는 건요,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작은 모임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대그룹 예배와 또 소그룹 모임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대그룹 예배 때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요,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게 넘쳐지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소그룹 셀 모임에서는요, 그 말씀이 각각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나누고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힘과 격려를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셀 모임은요, 적게는 2-3명, 또 많으면 7-8명까지 그렇게 모이게 될 것입니다. 8명이 되어지면 분쇄를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평균 한 4명, 5명 정도가 한 셀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요, 지난 셀 모임까지 우리가 이게 보면은요, 한 10명 넘게 모이고 뭐 이런 셀들도 있습니다. 막 재밌어요. 막 으쌰으쌰하고 막 시끄럽고 사랑터워 막 시끄럽고. 그런데 2명, 3명 모이는 셀도 있어요. 어떤 셀 보니까 셀 리더랑 항상 맨투맨이야.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왠지 이렇게 인원이 적으면 막 주눅 들고 우리가 뭐 그냥 얼굴 봤으니까 집에 가자. 뭐 이럴 때도 있고. 근데 그렇지 없겠죠? 그런 적 없잖아요. 셀 리더들. 그죠? 그런 적은 없지만. 근데 주눅이 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2-3 모였을 때 얼마나 이것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3에게도 능력이 있다는 거죠. 2-3 모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을 할 건데요. 여러분, 먼저 옆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같이 예배하는 곁에 있는 분들, 동역자입니다. 누가 누구와 만나도 우리 믿는 자들이 함께 2명 이상이 딱 만나면 동역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동역자라는 건 뭐예요? 같은 비전을 품고 있고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2명이 모이면 항상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안에는 동일한 비전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동일하게 품는 그런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2-3사람이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확증의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확증의 능력. 2-3사람이 모이면 확증, 그러니까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확실하게 증명,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신명기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은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증인만을 세워서 이것이 죄다 아니다를 재판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반드시 2명 혹은 3명, 2-3사람의 증인이 있어야지만 그 사건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한 사람의 말보다는 2사람, 3사람의 말이 더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확증이 되어진다는 뜻인데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2-3사람이 모이면 2-3사람이 함께 이야기한 것은 무조건 진리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2-3명이서 딱 짜고 거짓말을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 속담에 있잖아요. 3사람이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 그죠? 야, 너 호랑이 봤어? 못 봤어. 좀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이, 야, 너 호랑이 나타났대. 진짜? 그래서 마지막 한 사람, 야, 호랑이한테 물려갔어. 그러면은 믿는 거예요. 없던 호랑이도 한 사람이 2번, 3번 동일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믿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요, 듣는 사람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인원이 2-3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떤 소식을 한 2-3명에게 듣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마음 가운데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사람이 증언할 때요, 그것을 듣는 사람은 확증을 할 수 있어요. 혼자 증언할 때보다 2이 증언할 때 더 뚜렷하게 확증을 할 수 있어요. 3명이 증언하면 이건 기정사실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요, 아까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에서 얘기했듯이 죄를 확정하여 재판을 할 때도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진리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요, 그걸 몰라요. 그들 마음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한번 들어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언어가 막 달라요. 물론 전하는 사람들이 잘 이렇게 전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 이해도 못합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듣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 복음이 더욱더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2-3명이 함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중반쯤 되어져서 70명의 제자들을 쫙 파송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몇 명씩 보냈는지 아십니까? 2명씩 보냈어요.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한 명씩 보내면은요, 한 번에 70군데의 지역을 쫙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70명이 한 사람이 한 지역씩 70지역을 가는 것보다 70명이 2사람이 한 지역씩 35개의 팀으로 2사람이 한 팀을 이루어서 2지역씩 다니면서 70지역을 다니는 것이 더욱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거죠. 이것이 2-3사람의 힘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언제나 동역자와 함께 갔습니다. 어느 곳을 갈 때는 바나바와 가고 또 어느 곳을 갈 때는 실라와 가고 또 어느 곳에 가서는 디모데를 세우고 또 어디 가서는 누구를 세우고 많은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두세 명의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확증하여 전파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셀이 오늘은요, 전체 다 이렇게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셀 편성을 할 거거든요. 그 셀이 어떤 셀은 제비뽑기를 하다 보면 한 곳으로 몰리고 이렇게 되면 두세 명밖에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입니다. 딱 2명만 돼도 여러분 안산 땅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두세 사람의 능력입니다. 합심의 능력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합심의 능력. 합심. 여러분 오늘 읽은 여러분 본문, 여러분의 성경책에 있는 본문이죠. 본문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합심 기도만한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합심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게 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이 합심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합심하면서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들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합심이라는 것이 능력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합심이라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마음이 합하여진다는 거. 마음이 합하여진다는 건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거는요, 결코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합심을 할 수 있을까? 합심을 할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랑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고요, 교회를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마음을 하나로 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합심하고 계십니까?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마음이 합하여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삶 속에서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생각하여 한 마음을 같은 사랑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한 마음을 품으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합심의 첫 번째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합심을 하기 위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겸손한 마음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요, 자기의 뜻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본인의 뜻을 막 이렇게 드러내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셨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항상 뜻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합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합심이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의 뜻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겸손함으로 마음을 하나로 합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합하고 나의 뜻이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와 마음을 합하느냐는 거죠. 누구 없는 호랑이 만들어내려고 사기치려고 그러는 사람과 마음을 합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과 마음을 합해야 되는데요.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합해야 하는 것, 즉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동일한 주님의 마음, 동일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동일하게 품을 때요. 그것이 합심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합심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사랑과 겸손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어서 합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합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모일 때 생겨나는 첫 번째 능력이 뭐라 그랬습니까? 확증할 수 있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능력은요? 합심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동행의 능력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동행의 능력. 동행은 담대함을 줍니다. 동행은 나의 어떠함과 관계가 없어요. 동행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무슨 공항이나 아니면 무슨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곳에 들어갈 수 없는데 경찰이나 누구랑 이렇게 해서 무슨 업무가 있어서 같이 들어가면 나는 못 들어가지만 이 사람이랑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행이라는 거죠. 동행은 갈 수 없는 곳을 갈 수 있게 하고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고요. 또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랑 동행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어요. 우리끼리만 두어 명 모이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모든 모임 가운데 거기에 계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하죠, 이게. 그러면 과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건 뭔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건 뭘까?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2명이 모이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겁니까? 그렇진 않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요, 이 모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위하여 모인다는 거예요. 이 모임의 목적이, 이 만남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나는 것이냐?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럼 이곳에 예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옆에 분들은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동역자예요, 동역자. 예수님 아니에요? 동역자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항상 인식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학교, 학업 가운데서 예수님을 항상 의식하시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곳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셀 모임도 그렇습니다. 전도 모임도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한 모든 모임들은요, 곧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지쳐 쓰러질 때에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 능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소그룹의 셀 그룹에 이제 편성되어지는 그 셀 그룹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만날까? 멋진 형제가 있었으면, 예쁜 자매가 있었으면, 그런 기대 말고요. 어떻게 하면 그 셀 그룹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을 확장하는 능력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그룹 안에서 사람과 겸손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여 기도의 응답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그 모임 가운데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두세 사람이 모일 때 일어나는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셀 모임 속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셀 모임이 다 교회가 되어지고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룩한 모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